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514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원동현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실력 있는 사람에게는 5가지의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심력, 지력, 체력, 인간관계 능력, 그리고 자기 통제 능력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나 실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심력, 마음이 약해지려고 약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지력,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가 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 만사 다 알아갈 수도 없지요. 그리고 체력, 물론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지만 운동해서 건강을 내가 관리한다고 하여 이 체력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히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인간관계 능력, 사실 내가 애쓰고 마음을 줘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 맞고 합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사람은 다 똑같지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 육신의 욕망, 욕구 다 똑같은 속에서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 인간관계의 능력 펼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자기 통제 능력이 있다. 이 특별히 절제, 분별 의미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건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 해서 되는 것이 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붙드실 때 가능하게 되지요. 그럴 때 오늘 솔로몬, 자, 자기의 경험치가 없는 어린 왕,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저 다윗을 이어 차세대 왕으로 세워졌을 뿐이지요. 자, 거기 세워진 그 자리,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한가득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안정을 주셨습니다. 자, 이 안정을 주실 때에 이 인간관계의 능력, 하나님이 돕는 이 역할로 지위고와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솔로몬 왕과 함께 마음을 모으게 만드셨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비록 연소하였고 또 경험치가 없는 왕이었지만 오늘 그가 자기가 머문 그 자리에서 아버지 다윗과 함께 6절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자,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줬던 삶의 모범은 성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의 내일의 영역까지도 다윗은 성실했다라고 아들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열망하였지요.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짓지 못하게 되지만 너희의 대를 이을 아들이 짓게 될 것. 그래서 그 꿈을 아들의 비전으로 이어주셨지요. 자, 하나님의 거절은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열망하였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없는 게 인생이지요. 우리는 꿈의 좌절을 겪게 되면 두렵습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앞으로 한 발 내어 미는 것이 참 어렵고 또 그 미래의 시간을 내가 가늠해 보게 될 때 알 수 없는 것이 답답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알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오늘 자신의 꿈을 이룰 자신의 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하나님의 전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차근차근 재료를 구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도움을 받게 될 이 두로왕 히람에게 내 아들이 너에게 요청하면 너는 언제든 그의 필요를 따라 이 요청을 들어주어라 라는 조약도 미리 맺어 두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섰다는 것이지요. 내가 잘됨은 사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 이 눈물로 씨를 뿌려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만이 오늘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나는 그저 따랐을 뿐 누군가 내 앞에서 내 미래의 이 영역에 기도하였던 내 조상들, 내 부모들, 내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한 것은 나의 업적이 아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다.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사실 성실해야 하죠. 자, 이 성실함 앞에서는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하니 피곤합니다. 누구보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에 인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성실함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이 성실성을 증명해야 하지요. 보든지 보이지 않던지 야, 저 사람이라면 믿을만하다 라고 인정받는 삶의 모든 영역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의. 자, 선과 악에서 사실 우리는 악은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젖어 들어갈 수 있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죠. 편리하고 쉬운 것들이 악으로 틈타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은 어떠합니까?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방비하기 때문에 나름 피곤케 되는 일일 수도 있지요. 악은 자신이 찍어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만 사실 선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뒤에서 묵묵히 그렇게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깨어 기도할 때 선한 일인가를 스스로의 삶에 점검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정직한 일. 사실 정직이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요. 근데 기도자의 정직성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 나도 바라는 것이 있고 나도 누군가와 함께 비교하기 때문에 쉽게 낭망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정직성 안에서 누군가와 비교하는 열등의식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필요에 의한 것을 달라고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 바로 그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셨던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의 본을 받아 이렇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편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때 차근차근 한 걸음씩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걸음이 얼마나 남달랐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물으실 때 그의 답변을 보면 압니다. 모든 사람이 강구하는 것들은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문제, 자기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것을 구하였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 거기에 부귀와 명성까지도 더해지게 될 때에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강한 그리고 능한 것을 다 이룬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솔로몬은 그 업적만 해도 어마어마하지요. 과연 한 사람이 이러한 업적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질 만큼 그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고 그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듯이 솔로몬의 업적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잠언을 3,000가지나 지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보여주게 되지요. 사실 우리 성경의 잠언, 전도서, 시편에 솔로몬의 지은 것들이 대다수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나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코엘렛, 이 교훈, 인생의 교훈집을 3,000이나 남길 정도로 그는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그가 지은 노래집이 무려 1,005편에 달았다라고 하지요. 곡조 붙은 기도를 1,005편에 달할 만큼의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상당수의 솔로몬 지혜서, 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카톨릭 성경 외경에 보면 솔로몬 지혜서가 따로 있지요.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어려운 때를 솔로몬의 지혜서의 한 구절이었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문제에 매이지 말아라. 솔로몬 지혜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지요. 알게 모르게
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일들을 우리는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때 솔로몬이 이러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오늘 그 꿈에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솔로몬은 그렇게 평상시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그의 초심은 매우 남달랐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셨지요. 자, 그때의 이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구하는 건 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신을 찾음 또한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하였지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 내 기도 소리를 내 귀로 잠잠히 듣다 보면 다 나를 위한 기도지 내가 누군가를 향한 기도가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구하는 일, 자기를 위하는 일, 그걸 구하지 않았다 칭찬하셨지요. 첫 번째, 너무 나는 왕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겸손의 표시로 종은 작은 아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이 왕의 이 직책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직책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고대의 왕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무소불위의 권력직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 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권력 맛 들으니 참 좋더라. 이전에 몰랐는데 권력의 맛을 알면 알수록 너무 좋더라. 그러니 나도 이렇게 좋은데, 심지어 다른 사람 어떻게 했느냐?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력의 맛을 들이면 왜 좋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좋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일들이 이처럼 쉽고 빠르고 너무나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서 모두가 벗어나려 들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자기를 위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길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도 구하지 않았던 이 지혜를 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왕된 직책이 이 종으로서 이어졌기 때문에 왕과 종을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구하게 됩니까? 이 백성이 너무 많아 헤아릴 수도 없고 또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생각이 다르고 너무나 각자가 다양한 이 백성을 내가 어찌 섬길 수 있겠는가?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 각각 다름을 인정하며 이 백성의 소리 하나하나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얘기했지요. 이때 솔로몬은 장수, 부귀, 영화, 권력, 물질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간청하였지요. 그때 하나님 마음에 무척 들었다고 오늘 기록해 놓으십니다. 자,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유일한 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 솔로몬이 이것이 진짜였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었던 두 창기 재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창기 왕을 만날 수 없는 신분과 위치입니다. 왕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지요. 근데 솔로몬은 창기라고 하여 가장 낮은 계급이라 하여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 하여 왕으로서 주신 직책 앞에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실제로 기울였지요.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판단하고 판결하여 이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왕을 명성이 자자하게 되는 일은 당연지사였습니다. 우리의 왕은 이처럼 작은 일 그리고 놓치지 아니하고 약한 자, 가난한 자, 무시받는 자, 착취당하는 자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이 판결로 인하여 명성이 점점 자자해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명성과 부귀, 영화를 모두 다 주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주의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짓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이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모든 재료와 기반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냥 진행만 하면 되었던 일이지요. 이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지은 성전 안에 가득했다. 구름으로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로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하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 자, 교회에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직분을 맡아서 이 많은 업적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아이라 나는 종입니다. 나는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의지하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지요. 자, 그리하여 남달랐던 솔로몬의 시작이 결국이 어떠하였습니까? 자, 육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명성과 부귀 영화, 사람이 이렇게까지 거머쥘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게 될 때, 영적으로는 쇠퇴의 길,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시작과 마침이 똑같았다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께 맡겨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일은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던 건 누군가의 눈물 어린 나를 향한 기도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빚진 자로서 나도 누군가를 향해 기도하는 걸 쉬지 말아야겠지요. 아버지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기도합니다. 자, 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일 때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지요. 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 살펴보면, 자, 주의 종과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언제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며 주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며 거기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존재들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에게 범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나로부터 상하였다면 회개하여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 속을 깨끗이 하는 일, 정결케 하는 일,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시지요. 내 문제를 알기 전에 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백성이 적국에게 패할 때 나는 오늘 이 전쟁의 승리로 이익을 얻고 조금 더 잘 되려고 하였지만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과 달리 내가 패하게 될 때, 얻은 소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내 먹고 사는 일에 더 치중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난 나를 위하여 살고 내 처자, 내 일을 위하여 먼저 나아가서 낭패와 실망 때문에 실족하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실을 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실 징계가 옵니다. 죄와 벌은 늘 함께 하지요.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죄가 관영해지면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지요. 자, 이 비는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에 그것을 보고 죄를 지었구나 라고 자각하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함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기근, 전염병, 그리고 자연재앙, 그러니까 내 삶에 평화 없는 모든 상태,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시는 체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지요. 자,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짝을 지어 분열합니다. 그리고 외면하지요. 나와 같지 않는 걸 불편해하지요. 그래서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보다 이 초록은 동색 비슷비슷 끼리끼리의 문화를 사부작 모의하며 서로를 단절시키고 배척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일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적국과 싸울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으니 이 일 안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요청하면 언제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적국에 넘기셨을 때라도 내가 생각지 않은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때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죄사함의 이 사죄의 은총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우시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성, 그리고 보호와 안전, 축복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에이렌에 평안하라 라고 할 때에 이 에이렌의 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카보드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 거룩의 단어 안에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러니까 육적인 복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주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바른 기도와 바른 삶의 자세를 유지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 그래서 종됨은 피곤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자원하고 헌신하며 더 노력하고 더 쌓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토록 원했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른 기도로 나아가야 했던 이 성전은 이제 무엇으로 변질합니까? 자기를 위한 것으로 또 변질하지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늘 자기를 위하는 일이 분주해지고 자기를 위하는 일로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 이 한 가지를 원하셨습니다. 너무나 쉬운 일 아닙니까?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하라 하면 하고, 그런데 하라고 할 때는 주저주저하지요. 왜냐? 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핑계합니다. 내 마음이 아직 약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위하는 일로 나를 앞세웁니다. 나를 앞세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던 죄인임을 쉽게 이진이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랑으로 넉넉해지는 것인데 왜 인색해집니까?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은 이유는 말씀을 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산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듣고 나서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 시인하는 데에 절차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흔들리는 마음, 또 여러 가지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문제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매이고 매몰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안해하며 염려, 또 불평, 원망, 분노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까지 부단히 애쓰라라고 하셨습니다. 애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핀다 한들 그 꽃에 벌이 날아와 이 꽃에 이 수술에 이 순을 흔들어 주지 않으면 이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벌이 날라와 꽃에 있는 꿀을 빨아간다 하여 작은 건 내어주고 더 큰 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원리. 벌의 공격도 꽃이 열매 맺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아예 벌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벌의 공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면 오늘 생명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성장하면 하나님 안에서 저절로 열매 맺어 복과 기쁨, 평안은 이 저절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필요에 의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은 이처럼 이 돌을 닦고 정성을 들이고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을까 점검하여 늘 영적인 당장, 그래서 말씀의 샘에 내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씻으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샘을 받아 먹음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하십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솔로몬과 같이 우리도 겸비하여 하나님의 올곧고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우리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아이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아버지를 의지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먹이시고 아버지가 입히시고 아버지가 씻기시고 아버지가 모든 위험에서 건지고 함께하고 그리고 돌보시지요. 아이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이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면 되지요. 오늘 솔로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군림하고 착취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니라 돌보고 사랑하고 나눠주는 일로서 여기 내 삶 가운데 내 만남, 내 장소, 내 시간, 내 공간 안에서 풍성한 나눔 그리고 함께한 그 귀한 은혜로 하나님 내 삶이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경험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고백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세상을 감당하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딛고 하늘을 열고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땅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땅을 딛고 하늘을 열어 하늘로 향하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오늘 상하고 찢긴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향하여 그걸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애쓰는 성실한 삶, 정직한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 깨어지고 상하고 찢긴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지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붙들며 노력하며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족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